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또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집중할 수 있는 태도, 마음,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심령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 동기 목사님과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다. 근데 그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하고 들어봤더니 설교에 대한 욕심이 많다. 목사들이. 설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설교를 통해서 많은 내용을 너무 교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게 그게 목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고. 그래서 그거 내려놔야 된다고. 간단하게, 짧게, 간단하고 짧게. 그래야지 된다. 이제 그 말을 듣고는 내가 참 20년 넘게 죄를 많이 지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일 to be continue. 또 지난주일 들은 설교가 이게 복잡한 내용이었는데 또 계속한다니 그런 생각 가지고 오늘 나오신 분들은 안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여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똑같고 제목도 두 번째로 정했고요. 또 마지막 부를 찬송도 마지막 결론에 따라서 같은 찬송을 정했습니다. 지난주일 마지막 찬송을 정한 것이 제가 실수였던 것 같아요. 다 결론을 맺지 못하면서도 그런 가사의 찬송을 정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본문에 또 같은 내용이 이어지고 마지막 찬송도 같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은혜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일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느냐 하면요. 우리가 뭘 보고 죽었다고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를 보고 죽었다고 평가하고 말하느냐 그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활동하기 이전에 활동한 이후죠. 900년 정도 지난 뒤에 활동했던 이 그리스의 철학자들 플라톤을 위시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영과 혼이 또 영과 육체가 혼과 우리의 육신이 구분이 된다고 하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천년 전 앞서서 창세기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일단 흙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 우리 몸뚱아리를 흙으로 지으셨다. 그리고는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고 그랬느냐 하면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창세기 2장 7절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 사람은 물질과 영혼으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의 예수님께서도 이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둘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일을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도 이 몸과 영혼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라든지 또는 부활에 관한 말씀들 다 이 둘을 구분하는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 철학이나 구약 성경의 정신이나 예수님의 복음의 정신이나 신약 성경의 흐름이 이게 그리스 철학하고 같은 거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형이상학, 생각, 마음, 이런 철학 이런 것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고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 철학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예수님의 부활 자체도 이 둘이 함께 부활한 것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으로 볼 때에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받아들여져야 되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파악이 되어져야 되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뿐이다. 사도신경의 첫 문장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다른 해석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게 사도신경의 첫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요, 성경의 가르침은 현대인들이 사람의 생명을 의학에만 의존을 한다든지 또는 심리학에만 의존한다든지 각종 통계나 수치에 의존한다든지 심리치료에만 매달린다든지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엔 들어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우리의 생명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되니라. 생물이 되니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이 지구상의 우주 공간에 엄청납니다. 다 수를 헤아릴 수 없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창조가 아주 특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토브 메우드,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좋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심히,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시다 이 말은요, 다른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하고 계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하고 선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 속에 살아있는 기운, 생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심리학, 심리치료 또는 무슨 의학의 기술 또 통계 수치 이런 것 가지고 영향받는 게 아니다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파악이 된다고 한다면 최초의 인류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 문제를 거론해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잘 지내다가 죄를 짓고 추방당하지 않았습니까? 몸은 죽은 게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추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죽음을 바라본다고 할 때에 인간의 진정한 죽음은 뭐냐? 혼의 죽음, 영혼의 죽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몸이 살아있어도 영혼이 죽으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존재이고, 반대로 몸이 생명을 잃는다고 해도 영혼이 살아있으면 그는 영원히 생명을 얻는다. 우리 신앙 고백이지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7절 가운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그들은 죽었으나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 포함이 되어지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남겨놓았습니다. 순교자들에 관한 내용인데, 순교자들은 죽는다. 자신의 생명을 잃었다. 그러나 그들은 존재를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순교자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은 죽었으나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몸은 죽었지만은 그들은 존재를 받게 되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들은 죽었으나 영생을 얻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도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에 근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죽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좀 더 확장을 시켜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영혼의 죽음, 이게 신앙적인 개념으로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6가지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처음에 언급한 것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제가 6번째 계명을 이제 지난 주일부터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6번째 계명에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 동사는 승인받지 못한 폭력적인 죽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 승인받은 죽음도 있고 승인받지 못한 죽음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이 히브리 동사, 살인하지 말라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히브리 동사를 파악을 해보면은 이게 폭력적인 죽음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듣기가 좀 거북하긴 하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처녀 강간을 살인으로 본다 하는 것이죠. 뭐 이런 비슷한 현상은 너무나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 살인으로 본다. 왜? 그는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것은 그 사람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것은 상대방의 삶의 가능성 자체를
빼앗아버리는 살인의 의미이기 때문에 제6계명은 이 계명도 이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존재론적인 살인, 죽임,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것, 그것도 6째 계명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요, 다른 사람을 물리적인 폭력을 가해서 죽이는 것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의 복음 정신에 따르면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지 말라, 존재론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복음 정신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좀 어색한 느낌을 받기는 합니다. 아니,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말씀하시고는 왜 형제에게 화내지 말고 욕하지 말고 화목하라고 가르치시는가? 그게 무슨 연결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좀 어색한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무슨 뜻으로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뭔가? 그냥 단순하게 화내지 말라, 욕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된다, 이것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연결하셨을까? 그것하고 살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당연히 질문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화내지 말라, 욕하지 말라, 잘 지내라, 그것만은 분명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 형제, 자매에게 그 사람이 있는 것 그 자체를 놓고 욕하거나 노함으로써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거거든요. 있지만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상대방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 곧 영혼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을 죽이지 말라고,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셨습니다. 칼빈 선생님이 1555년도에 이 신명기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6계명과 관련된 말씀을 이런 내용을 남겨놓았습니다. 좀 긴 내용입니다만 읽겠습니다. 마땅히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양육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생각을 단호히 물리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어리석게 해석되었음을 보여주시는 방편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듣기로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너희는 사람들이 너희를 재판관에게로 데려가지 않는 한 너희가 이 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이웃을 향하여 바보라고 하는 자에게는 이미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만큼의 정죄됨이 있느니라. 심지어 누구든지 자기 이웃을 욕하여 속으로 중얼거린 자라면 비록 그것이 채 입 밖으로 발설되지 않은 입 안에서의 일이고 또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역시 그에게는 심판에 이르게 할 만한 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지키고자 원하기만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을 외적인 행위에만 적용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인에 대해 말씀하신 그 계명 가운데에는 인간들이
그 이웃에 대해 품는 모든 증오나 분이나 노함, 원한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온당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고 자세인 것이다. 칼빈 선생님의 말씀이에요. 500년 전에 칼빈은 예수님이 언급하신 제6계명과 그리고 욕하고 분내는 것, 이것을 연결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살인이 뭡니까? 죽인다는 게 뭡니까?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 사람이 있다고 하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살인이다. 오늘 아침에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 중에 비틀즈의 Let It Be라고 하는 노래 있잖아요. Let It Be, Let It Be 하는 노래. 저는 그 가사밖에는 몰라. 다른 가사는 모르는데 Let It Be, 그대로 둬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둬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형제 자매에게 노하거나 욕하는 것이, 칼빈은 이웃에 대해서 품는 모든 증오, 노함, 원한 등이 영혼을 죽이는 일이고 존재론적인 살인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0년 전, 2000년 전 말씀드리니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개념으로 언급되어질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을 터이니 제가 그 단어를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소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소외. 한자를 보시면은 화면에 소외 띄워주셨죠. 소통할 소자, 바깥 외자, 소외.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외계인처럼 취급하는 경우, 이 개념에 해당됩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인데 취급을 안 하고 인정을 안 하고 끼워주지 않고 그걸 소외시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을 소외시켰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게 살인 행위라는 거예요. 죽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물론 소외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사회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개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죄라고 하는 개념, 이것은 소외의 종교적인 어떤 해석이라는 거죠. 소외라고 하는 개념은 죄의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그 살인, 그거는 곧 어떤 사람을 현대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소외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소외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하고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유명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실제적인 측면으로 이 소외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소외감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다. 왜? 어머니의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소외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갓난아기는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계속 눈은 안 보여도 더듬어가지고 누굴 찾습니다. 엄마죠. 나를 분리시킨 엄마이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엄마를 계속 찾아. 피부를 만지고 젖가슴을 만지고 하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찾고 있는 거죠.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경험도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거예요. 추방당했잖아요. 소외죠, 소외. 한 사람의 탄생이나 인류 시작에는 원초적인 어떤 불행의 의식, 두려움, 무서움 또는 분노까지 소외 체험이 배태되어 있다는 것이죠. 에릭 프롬의 지적인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끝없는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에 이게 잘 다스려지지 아니하고 사회적인 어떤 부정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때 뭐가 광기가 생기는 거예요. 미친 듯이 사람을 죽여버리고 말로나 실제적으로 인간의 광기가 그래서 무서운 거죠. 어떻게든지 이 소외감을 극복하려고 우리 인간들은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찾아요. 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그걸 해결하기 위한 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박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마약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앞으로 터질 것이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마약, 종교적으로 보면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 주술적인 종교에 매달리는 것 다 소외감 극복하기 위한 한 일환이라 그런 평가입니다. 몸부림이죠. 그걸 함으로 일순간이라도 쾌락을 누리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불안감을. 예술 활동도 한편으로 보면 그런 내용으로 평가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무슨 나치즘이라든지 파시즘이라든지 사회적인 그 부정적인 집단의식도 이런 것에 반로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예술 활동하는 분들, 뭐 다 그런 게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보면 예술가들이 현실 세계에서 이게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극심한 소외감을 느끼는 것을 보면은 인정이 됩니다. 상당수의 천재적인 예술가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지요. K. 제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재들의 광기라고 하는 글에 의하면은 적어도 예술가들의 약 3분의 1 정도가 조증, 우울증, 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시인의 약 50%, 작곡가의 약 38%, 화가의 약 20%에 여기에 속한다. 예술가들이 활동하던 당시의 사람들, 보통 사람들에 비하면은 이 조울증 비율이 30배나, 자살률은 5배나,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은 약 20배나 높은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물론 선천적인 기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자신만의 세계에 침잠함으로써 현실 세계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사람 대 사람의 결합의 부족함, 이것이 이런 환경까지 끌고 온다. 다른 사람에게 소외당하는 것, 그게 바로 죽음이고 소외당하는 고통, 그것보다 더한 고통이 없다. 에릭 프롬은 이런 현상을 카인의 고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가인의 고통이라 그런 이야기. 형제지간인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들이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가인은 짐승을 쳐서 그걸 제물로 바쳤고, 아벨은 농사를 지어서, 하여튼 제가 거꾸로 얘기한 것 같은데,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바친 사람, 그게 잘한 일이지, 그 정도로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왜 동생 것만 받으셨습니까? 왜 나를 소외시키셨습니까? 에릭 프롬이 그것을 가인의 고통이라 그렇게 명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자신도 파멸 속에 들어가고 동생은 죽어버리고 존재 자체에 대한 살인, 자기 자신에 대한 살인, 이 무서운 일을 가인이 범했다 하는 그런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하는 거죠. 인간들이 언제까지 그런 두려움 속에 불안감 속에 살아야 되느냐? 에릭 프롬은 성경 말씀에 기초한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 사랑만이 인간 대 인간의 결합을 일치를 가능케 한다. 사랑이 없으면 인간성은 단 하루도 존재하지 못한다라고 에릭 프롬은 단언을 해놓았습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사랑의 개념이 우리는 보통 세 가지로 알고 있죠. 에로스적인 개념, 필리아적인 개념, 아가페적인 개념. 근데 사실은 좀 더 세분화시키면 또 하나가 있어요. 스토르게적인 개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개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런 말이 있더군요.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토르게에 의해서 양육받으며 필리아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아가페에 의해서 완성된다. 좋은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 모든 사랑의 개념, 그것이 세 가지가 됐든 네 가지가 됐든 간에 이 사랑의 개념의 의미가 뭐냐, 한결같이 상대방을 끌어안아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 그거예요. 소외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같이 있고 싶어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싶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또 가족 간에 또 교인들 간에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단절시키고 불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소외시키는 것 속에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끌어안고 연결시키고 화해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사랑함에서 선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게 예수님께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가르침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일에 나서지도 말고 가담하지도 마십시오. 끼리끼리 지내는 것도 조심하십시오. 한 인간을 소외시킨다고 하는 것,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배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옆에 있는 사람 그 자체를 가지고 기뻐할 수 왜 없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받아들이는 것. 차이가 있어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외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관련시키면은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 그런 뜻입니다. 얼마 전에 인디아 항공 큰 사고가 있었죠. 끔찍한 참사였습니다. 어떤 여성은 공항으로 가는 길이 막혀가지고 10분 늦었는데 그 비행기를 못 타가지고 살아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죽음에 대해서 또 죽은 사람의 몸에 대해서 힌두교적인 입장이 뭔가 하는 것을 저는 여러 동영상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죠. 추락하고 다 불타가지고 한 사람만 살아남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고 의과대학생 건물에 떨어져가지고 건물에 있던 사람 수십 명이 죽어가지고 270명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들것에 끌려가는 불에 타 죽은 시신, 몸뚱아리 그걸 그대로 다 보여줘요.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유일한 생존자가 한 분 있어요. 그 사람이 불에 타는 비행기 속에서 혼자 걸어 나왔습니다. 좌석 번호 11번. 그 사람 병원에 치료받는 장면, 인터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뛰어내렸냐? 나 뛰어내린 게 아니고 그냥 걸어 나왔다고. 이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큰 죄책감이 나에게 있다고. 형이랑 같이 고향 인도를 방문하고 생활하고 있는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사고가 나가지고 죽었는데 형이 죽었어요. 내가 왜 형하고 자리를 바꾸지 않았는지 내가 평생을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고. 사람이란 그런 거죠.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되고 소외시키지 말라. 이웃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시고는 이 젊은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해요. 아니 살인하지 말라 하고 재산 팔아가지고 나눠주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것하고 이웃사랑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는 부자여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웃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죠. 유명한 화가인 마르크 샤갈이 많은 그림을 종교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중에 오늘 제가 설교 주제와 일치가 되는 그런 그림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찾아온 세 천사들을 대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색채의 마술사라고 불리우는 샤갈의 그림, 유독히 이 그림이 너무 화려해요. 세 천사가 날개를 달고 있고 왼쪽에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옆에 무언가를 들고 시중 두는 사람이 부인 사라고. 그리고 한쪽 내용은 위쪽에 그려진 한쪽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나그네 생활 들어가는 장면. 또 한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가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지 아니함으로 불의 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천사들이 흰색도 보라색도 파란색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날개도 흰색과 노란색 다릅니다. 하나의 색을 절대화하면서 다른 색을 파괴하는 그런 광기, 폭력을 고통스럽게 샤갈은 러시아에 살면서 프랑스에 살면서 독일에 살면서 미국을 떠돌며 살면서 나그네 삶으로 절감을 한 사람이에요. 전체주의의 광기죠.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환대해야 된다. 이 그림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그게 바른 인간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샤갈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색은 가까운 색의 친구이고 다른 편 색의 연인이라. 무슨 뜻입니까? 생각과 모양과 삶의 방식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그 차이가 적대의 근거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품어주고 환대해야 될 이유가 돼야 된다. 교회는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정리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6번째 계명,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면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잠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데 인색하지 말아라. 소외시키는 일에 가담하지 말아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6번째 계명의 해석이고 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내용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주제일교회 신앙공동체가 소외 공동체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예수님께 주신 말씀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우리는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소외의 개념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우선 사랑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은총을 저희들이 누리고자 하오니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을, 모든 피조세계를 적극적으로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